8월 23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거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높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거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쓰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것을 얻지 못함이여,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함이여,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자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권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권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꿀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겼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갔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다.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화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의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돌보시옵소서.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멸망한 직후에 예레미야가 눈물로 지은 바로 선지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애가가 바로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전의 영광을 완전히 잃어버린 현실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열방의 공주 같았던 자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노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밤에 슬피 울지라도 위로해 주는 자가 없고 친구들은 배반하여서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안히 거하던 과거와 달리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원수의 핍박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절기가 되어도 제사를 드린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죄를 범한 자에게서 이전에 누리던 평강을 빼앗아 가십니다. 우리는 열방 가운데 1절과 같이 공주와 같이 여겨졌던 이스라엘이 지금 비참한 처지가 되어 한탄하는 것들을 볼 때 우리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누리던 모든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죄악을 겸히 택할 수 없고 죄악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유다는 죄로 말미암아 이전에 누리던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는 참 만족과 기쁨과 은혜를 누렸지만 죄악이 그 속에 찾아오자 죄악으로 그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바로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두려움과 고통, 슬픔과 눈물만이 바로 가득하게 됩니다. 믿기 전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전보다 훨씬 더 죄악으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결과로 더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혹시 나도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큰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작은 죄까지라도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죄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누려야 할 기쁨과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혹시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쾌락과 번영을 줄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기쁨의 원천임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제적들의 조롱을 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원수들이 주인이 되고 대적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자녀들은 적들에게 잡혀갔으며 지도자들은 먹을 것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힘없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대적에게 패한 이스라엘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원수들은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이 이토록 비참하게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껏 비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능력을 빼앗으시고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게 만드십니다. 강대했던 이스라엘이 자녀들을 빼앗기고 지도자처럼 도망치며 대적의 비웃음을 당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처럼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가 원수들에 의해서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이전에 누리던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죄악을 벗삼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모욕을 주기도 하고 또한 비방을 하게 되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보다 세상의 영광과 또 뿐만 아니라 죄악의 모습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죄 가운데 놓이게 되면 반드시 바로 무능력하고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자 바로 시온의 지도자는 힘없이 달아나야 했고 대적은 그런 이스라엘을 마음껏 비웃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로 죄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처럼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서 성령의 능력을 빼앗아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사로잡혔고 지도자들은 먹을 것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무기력하게 도망쳐 버렸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이것을 보면서 비웃었던 것이죠. 바로 성령님은 결코 죄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이것을 보면서 비웃던 것이었죠. 주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인간은 원수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멀리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고 죄악과 벗삼지 않고 늘 성령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바로 삼손은 순간의 쾌락을 탐하다가 두 눈을 뽑히고 이방인들 앞에서 제주를 넘어야 했습니다. 어떠한 삶이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승리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비참해진 자신의 현실로 인해서 놀라고 한탄합니다. 자신들의 몸에 부정한 것이 묻어도 닦아내지 못해 몰락해 버린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원수들이 보물을 빼앗고 더러운 발로 하나님의 성소를 질밟는 것을 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폐물을 내어놓을지라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이스라엘이 보물을 빼앗기고 성전이 유린당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바로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고 원수들의 형법 속에서 생명력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우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죄악을 벗삼아 살아갈 때에는 내 능력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점점 비참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서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생명력을 빼앗아 가십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은 모든 보물들을 대적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흙발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 먹을 것을 위해서 폐물을 내놓지만 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바로 주님이 떠나가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바로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나 영적 성장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이처럼 무시무시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방 나라의 민족이지만 가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며 살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애굽을 사랑하고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죄물들, 세상의 연연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또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함을 통해 영원한 생명력을 바로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을 멀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